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내용이죠. 발람과 발락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소개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봤던 그 내용들은 쭉 광야를 통과해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내부적인 여러 많은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한 듯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또 믿는 듯 하면서도 또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광야 세월을 쭉 지나오면서 참 반복되는 거듭되는 사건이었고,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징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일을 당하게 되고, 이제 광야 길을 통과해서 또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어릴 때 부모 스라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표현되지만, 그러나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빠른 길로 통과하기를 원해서 정식적인 요청을 그렇게 주변 나라에 하지만 계속 거듭되는 반복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우회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넓은 땅을 승리하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결국 지나고 보니까 더 큰 복이 된 일들이죠. 아모리 족속들을 이겼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있었던 모압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 모압 왕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강대한 족속들을 다 패배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전쟁은 단순히 국가적인 힘의 자랑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으로도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무서움, 그 위협을 그들이 맞닥뜨리고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초청하여서 그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2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보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는데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의
초청을 들으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엄숙히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에 보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복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기뻐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복을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이 장로들, 이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이 발락이 그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대가 나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 와서 나를 위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또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금을 나에게 더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겨서 내가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고 대답합니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신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사람들에게 너를 부르고 오게 되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3번이나 이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의 무지를 깨우치고 또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의 순간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이 발람, 이 모압의 왕 앞으로 결국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36절부터 41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발락 왕은 기쁘게 환대를 해주게 되고 다음 날에 바알의 산당에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행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쭉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온전히 붙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는 계속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서는 점술가 발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점을 치면서 뭔가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신명기 23장 4절에 가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높여주겠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뇌물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저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삭설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발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의 가장 안 좋은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 바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묘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적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때로 징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더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붙드시고 우리를 복받은 백성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루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귀와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마저도 깨닫고 말하는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꼭 가져야 될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시선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시선 혹은 영적인 시선을 늘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또 읽으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랜 세월 동안 또 그들을 연단하시고 때로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또 역임을 받게 하십니다. 거짓된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저 저주해달라고 하지만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마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복받을 백성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언제나 편들어 주심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저 현실만 바라보는 시선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부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